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온라인 독점하는 여러분도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 삼손하면 기라성 같은 인물이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어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천하장사입니다. 정말 힘이 세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힘 있는 위대한 영웅이었던 삼손이 왜 망했을까요? 왜 쓰러졌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기생 드릴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비밀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일인데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듣고 자기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정성껏 이 별미를 만들었어요. 아마 구웠는지 삶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한번 물어볼 그런 예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가 예비하듯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할 거는 찬양대가 잘한다고 찬양대를 주목하고 그에게 박수치거나 이렇게 그거 하는 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그 설교자를 바라봐서 안 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마노아가 아들 삼손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잖아요. 또 아내에게 들려준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궁금해서 견딜 수 없던 이 마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자꾸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묘자가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펠레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한문으로 보면 기이할 기자에 묘할 묘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에요. 놀랍다는 것이죠. 귀하다는 거예요. 묘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월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의도 있고 참 잘하는 인간미가 넘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잘못한 것이 뭐냐? 문제가 뭐냐면 이 삶의 우선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제쳐놓고 사람을 먼저 만나고 사람을 접대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보다 예배를 우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도 보면 마리아는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요. 예배를 우선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에게 접대하려고 반찬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아마 밥도 이렇게 맛있게 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귀한 것들, 그걸 뭘로 통해 받습니까? 예배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속죄 연총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을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뀌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이 순서를 이렇게 쭉 엮어놓은 종교 형식이나 과정이 아니,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 왜냐하면 영적인 샘터의 근원이 막혀버리니까 점점 영혼이 드러해져가고, 영혼이 기쁨이 없으면 이 심령에도 기쁨이 없고 육체나 모든 것들이 비비꼬이게 되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통하면 인통하고 영통하면 물통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생 사는 것이 행복하고 천국이고 그저 파라다이스 같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예배 시간이 점점 무너지게 되면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 한 번 없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비비 틀어져 가고 내 영혼에 이끼가 끼고 내 영혼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생명 없는 화석처럼 굳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아마 결혼 안 했다고 하면 결혼한 거 전체 결혼 지참금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것 같아요. 1년 연봉 전체를 이렇게 다 쏟아놓았어요. 값비싼 향유. 여러분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 행위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분을 내었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계산했어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더 가치 있게 보람있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지하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꾸짖었지 말합니다. 그 가룟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주머니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여러분 인마의 복귀를 달려고 하는 이 흑심을 품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놓았어요. 이 여인 정말 잘했다. 이 여인 잘했다. 이 여인에 대하여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아름다운 스토리, 이 신앙 이야기가 소개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내 지위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 계산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그 계산기에 올려놓는다고 하면 그 헌금은 사람에게 만족하게 할진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헌금도 되지 않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천사의 말대로 번제물을 준비하여 이제 바위 돌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제단에 여러분 올려놓았는데 번제물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불이 확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로 치솟아 그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이 제물을 연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떨까요? 그 만화가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아, 예배를 받으셨다. 제물을 받을 감사와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 예배도, 그리고 찬양 예배도, 수요 기도도, 금요 심야나 매일 새벽 기도나 가정 예배나 목장 예배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영적인 뜨거운 예배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화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어요. 삼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래서 이름을 태양아 삼손아, 그 태양이라는 거거든. 삼손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25절 볼까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성령이 임재하여 그가 우리 인생을 움직인다면, 그가 우리 가정을 움직인다면, 그가 우리 자녀를 움직인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삼손이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계력, 힘을 주신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생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권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감사 찬송하는 축복된 승리의 날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샘터가 말라서 그리고 드라이하여 그저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는 것이 살맛없고 너무 힘들게 되는데, 주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능력이 임하여서 인생이 살맛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